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저는 이번 편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악과 불행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줄곧 하나님에게서 모든 원인을 묻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이 악이나 불행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매일같이 일어나는 온갖 강력 범죄는 모두 사람이 저지르는 일입니다. 또 이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라도 우리는 타인을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매일같이 악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뿐일까요? 생태계 파괴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남용한 탓에 자연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많은 문제를 스스로 초래하고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악과 불행을 방관하시는 듯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신 왜 우리는 불행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불러들이는가라고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지만 피해를 준 적은 잘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악이나 불행의 피해자이지만 때로는 악의 방관자 또는 개입자입니다. 또 우리 인간적 본성은 어떻나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부당거래도 마다하지 않으며 아마도 사소한 법은 이미 여러 차례 어겼을 겁니다. 그래서 자각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나 편협하고 잔인하고 위선적이었나 라며 자신에게 놀랐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악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그 모두를 단번에 치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속히 악을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를 스스로 깨시고 무작정 개입하셔서 모든 악인을 멸하신다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거기에 누가 포함될까요? 그런 일은 결코 없겠지만 만약 그 가정대로라면 그 처리 대상인 악에 또는 악인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130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감히 깨끗하다,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허물과 잘못 투성입니다. 물론 좋은 면, 성숙한 면, 발달한 면도 많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한데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간성 자체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한 번에 쭉 곧게 편다는 것은 우리 자신 전체를 한 번에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쁘든 삐뚤어져 있든 한 번에 개과천선하는 일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작은 잔소리 하나에도 몸소리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단번에 무결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존심은 둘째치고 우리 인격 자체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둘러 우리의 모든 악을 뿌리 뽑듯 뽑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 전체가 송두리째 뽑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를 보면서도 결코 폐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일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단번에 폐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적절한 예로 그 대상이 부모로서 우리가 양육하고 보살피는 자식들이라면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악의 허용은 악이라는 잘못이
끔찍이도 싫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꾹꾹 눌러가며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잘못이라는 이유에서 당장에 처단해 버리신다면 잘못 많은 우리도 그 자리에서 처단되어야 한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악이라고 해서 단번에 끊어버리시거나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무지와 상처에서 서서히 빛으로 이끄실 뿐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아니 앞으로 변해갈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세 편에 걸쳐서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혼재된 상태에서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왜 우리는 악을 지속해서 저지르는가라는 시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이 세 편을 종합하자면 하나님은 불합리하시지도 않으시며 방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과 모든 개인을 섬세하게 다루시며 각자의 최선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그분 섭리의 손길이며 그 안에 우리의 질문의 해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마법 같은 치유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비극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이 있으리라는 신앙을 붙들 때, 또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신앙할 때 우리는 분명 빛을, 소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라도 말이죠.